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일어나셔서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온 땅의 주인이시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작지만 전부인 믿음을 담아 예배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예배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가 우리에게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합시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중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을 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마지막으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빛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지만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을 더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더 퍼지면서 새로운 바이러스도 기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곧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1년은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으로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다짐했음에도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후회스러운 마음에 새 소망을 주시고 새해에는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 보내게 해주세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청소년 일부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저 빛, 진정한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나 노래를 듣다 보면 이러한 대사, 노랫말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넌 나의 빛, 빛이나 나를 비추는 빛 등 상대방을 빛이라고 표현하는 표현을 종종 혹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이제 어둡고 힘들었던 나의 삶에 찾아온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그리고 그 위로와 말미암아 다시금 나를 살게 해준 상대방에게 붙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주로 이 넌 나의 빛이야, 나 빛이나 나를 비추는 빛이라는 이런 표현은 보통 대부분 남녀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혹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사용됩니다.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준 상대방에게, 그리고 사람에게 빛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참 좋은 표현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외에도 다른 경우에도 사람에게 빛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선생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인터넷에서 보면 이 그저 빛, 제목에 나오는 그저 빛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또 하나는 그러한 비슷한 의미로 빛땡땡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랑, 아까 살펴본 이 단어들이 사랑의 의미에서 기록된 거라면 지금 살펴볼 그저 빛땡땡은 그 상대방의 경이로움, 존경, 칭찬, 찬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상대방의 업적, 외모, 행동, 그리고 위험을 높일 때 사용이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도 아는 게 있을 텐데 2018년 이제 러시아 월드컵에서 이제 엄청난 선방을 보여준 조현우 골키퍼한테 선생님들은 잘 모르실 텐데 무슨 별명이 있냐면 빛현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조현우인데 이름이 거기에다가 성을 빛으로 바꾼, 그만큼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고 해서 빛현우라는 별명을 붙여줬고, 사람들이 이제 한 게임 개발자에게는 좋은 패치를 했거나 어떤 것을 잘 해서 좋은 반응을 이끌었던 이제 게임 개발자에게는 그 사람 이름이 땡 강선인데 빛강선이라는 말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던 이제 귀멸의 칼날이라는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 저 캐릭터가 이제 랭고쿠라는 캐릭터인데, 저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그저 빛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기사를 보면 그저 빛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대상 매체는 연예인이었습니다. 연예인들의 어떤 외모, 행동, 그들의 무대를 보고 기사 제목들이 그저 빛 누구누구누구, 그저 빛 누구의 무대,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선행을 베푼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귀감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도 그저 빛이라는 표현이 붙곤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상대방의 행동,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 사람에게 빛이라는 표현을 수식어를 붙여 주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나중에 혹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큰 사랑을 줘 누군가에게 빛이라는 표현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신기한 점은 오늘 살펴본 이 빛이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이 빛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제목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저 빛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방금 전까지 살펴본 빛이라고 했던 사람들과 어떤 유사성, 같은 점이 있을까요? 그런 점이 없다면 사람들에게 붙여진 빛과 예수님께 붙여진 빛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대림절 이제 말씀 묵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난주는 마태복음,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보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인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한입니다. 그러면 이 1장 6절에 나오는 요한과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같은 사람일까요? 제가 따로 이걸 표현을 하라고 하지 않겠지만 친구들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1장 6절에 나오는 요한과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같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이라는 거죠. 1장 6절, 이 1장 6절에 나오는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또한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입니다. 그의 별칭은 우리가 흔히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냈고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을 모두 경험했으며 또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을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표현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지 전체에 걸쳐서 쓰고 있는데, 본문을 포함한 요한복음 1장에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말씀, 하나는 빛. 이 둘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빛이며, 그래서 빛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이 빛에 대해서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4절에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의 빛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합니다. 의미를 살려서 말한다면 생명의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겁니다. 곧 1장에서 말하는 빛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연달아 생각해 보면 예수님, 빛, 생명은 하나의 흐름, 한 덩어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 서두에 이제 사람에게 붙여지는 빛이라고 했을 때 그 빛은 누군가에게 힘을 주거나 누구에게 도움을 주거나 존경받을 만한 사람에게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빛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어떤 누군가에게 어떠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분명 도움을 줄 겁니다. 어쩔 때는 생명의 은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주고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한테 빛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 그 자체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 자체를 얻거나 생명을 주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붙여지는 단어인 빛과 예수님께 붙여지는 빛은 차이가 있습니다. 도움, 어떤 존경의 의미가 사람에게 붙는다면 예수님께 비춰진 그 빛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에게 붙여지는 이 빛이라는 범위는 굉장히 한정적이고 부분적입니다. 적게는 한 사람, 많게는 여러 사람, 한 지역, 한 나라, 몇 나라 정도가 끝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두 사람, 여러 사람을 넘어 그리고 한 지역, 몇 나라를 넘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세상의 각 사람, 그 뜻인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빛을 비춰주신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특별히 본문 9절에서 예수님을 그냥 빛이 아니라 그냥 빛도 아닌 참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능력이나 범위나 능력, 의미를 봤을 때 그 어떤 빛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 예수님을 진정한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비친 예수님은 세상의 각 사람을 향하여 비추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 빛을 비추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5절에 나오는 이 어둠은 죄와 사망입니다. 이 어둠 아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어둠 아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역사 속에 속한 사람들이며 그것 또한 그의 후손이며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흘러온 죄와 죽음, 심판의 역사가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에 퍼져 있음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그렇게 어둠 아래에 있는 그 자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향하여 빛을 비추셨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넘어와 9절에서는 빛이 사람에게 비쳤다 나오고 10절, 11절을 보면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데 그 빛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했다라고 합니다. 단어의 차이가 있지만 이 1장 5절과 본문 9절, 10절, 11절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0장 11절을 보면 이제 세상,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1차적으로는 요한이 기록했을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요한이 살았던 당시의 이스라엘과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생각하고 꿈꾸던 그리고 바랬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가리지 않고 모든 복음서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거부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두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이 예수님이시고 내가 이 예수님, 구원자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본 세상, 자기 땅, 그리고 자기 백성을 2차적으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를 포함한 그 후의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들은 모든 사람이 다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요한과 같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요한과 같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내려지는 은혜와 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말하며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기록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하여 어둠인 죄와 사망에 허덕이며 그 속에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할 수 없기에 죄인인 사람은 그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자녀랑은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죄로 인하여 같이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사람이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값을 치르기 위하여 빛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 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일로 말미암아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이 진리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펼쳐 놓으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때에는 그렇게 살아갔지만 죄로 인하여 그 관계가 깨어졌고,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핵심은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사람 자체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될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특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요한은 13절을 덧붙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출신, 신분, 사람의 의지, 노력, 생각으로 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며,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것을 요한은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에게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자신이 복음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믿는 내가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생명은 한 흐름, 한 호흡이며, 이는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으며 사람의 노력이나 출신이나 신분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인,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정도 돼야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그저 빛, 그리고 요한이 말한 참 빛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에는 아까 빛에 관련하여 이제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졌다고 빛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세상에는 사람 말고도 다른 여러 대상들에게 빛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은 사람을 비춰 희망을 주는 유익한 것들입니다. 돈, 학벌, 스펙, 인맥, 권력 등 말이죠. 사실 제가 오징어 게임을 최근에 봤는데 보신 선생님들 또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친구들 중에는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사실 보면 안 돼요. 오징어 게임은 친구들이 볼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 오징어 게임 그 막 뉴스나 광고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게임에 참가한 자들이
하늘에 달린 황금 돼지 저금통을 봅니다. 이게 보면 그 주변은 되게 어둡고 황금 돼지 저금통은 굉장히 빛나고 노란 빛을 띱니다. 그리고 그 참가자들은 그 황금 돼지통을 쳐다보고 올려다봅니다. 마치 뭐 그들이 돈 때문에 들어온 거긴 하지만 그 돈이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비추는 빛, 내가 저 빛을 소유하면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사실 뭐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뭐 돈, 학벌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우러러보는 빛들이 아주도 많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런 것들이 정말 꼭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빛일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말하는 빛, 자신이 생각하는 빛을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슬픈 사실은 정말 빛이신, 진짜 빛이신, 참 빛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못 느끼고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한 빛을 따라가다 보니 진짜 빛인 예수님을 찾고 따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생각한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어서 내가 생각한 분이 아니니까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거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빛은 사람처럼 한시적이며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신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 아니 영원에 계시며 세상을 운행하는 분 아니십니까? 거기에는 심판도 없고 죽음도 없으며 오직 생명뿐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지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하며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나아갑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내가 영접한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다른 이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하는 따뜻한 대림절, 성탄의 계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하셨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참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존이, 우리의 본질이 죄악되고 악하고 어둠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 크다, 참 사랑임을 우리가 다시금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빛이나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참 빛으로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생명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소서. 세상은 많은 것을 빛이라 하며 세상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따르고 또한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나의 죄값을 대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감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참 신앙인으로 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대림절 가운데에 주님을 더욱 온전히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이 창세 때부터 그 이전부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고백하며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빛과 생명이 다른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제시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보여주고 드러내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오직 구원과 생명과 빛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지켜 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대림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참 신앙인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올려다보며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 소망해야 하는지 다시금 돌아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오심 그리스도를 꿈꾸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참 빛이시며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시간 감사로 봉헌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세상의 가치나 판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며 그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청소년 일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이는 예배 또 온라인 예배로 나온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계속해서 대림절 이제 말씀 읽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게 저도 이제 2주 동안 계속 하고 있거든요. 2주 동안 오늘 전까지 어제까지 12월 11일까지 이제 계속 했는데 이제 잘 보이진 않겠지만 이게 오늘로써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19일이 되는 주간까지 이제 열심히 해서 다음 주에 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갖고 와야 이제 그 다음 주인 성탄주일, 성탄절에 선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대림절이 다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서 오늘 광고를 드립니다. 혹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부랴부랴 읽고 체크하고 써서 다음 주 12월 18일까지 다 한 것을 갖고 와서 선생님이나 저에게 보여주시면 그 다음 주인 성탄절이나 성탄주일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비슷하게 하나 더 있죠. 날마다 숨. 이제 1년 열심히 달려온 우리 친구들. 저도 12월 11일 어제 날짜까지 다 썼습니다. 저 거의 한 달 밀렸었는데 열심히 쓰다 보니 이게 되더라고요. 친구들에게 한 주간 시간을 드립니다. 오늘 12월 12일인데 12월 18일까지 열심히 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대림절 말씀 묵상처럼 12월 18일까지 열심히 써서 다음 주에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선생님이나 저에게 선생님 제가 12월 18일 1년 동안 열심히 쓰고 기록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그 다음 주에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친구들 포기하지 마시고 작년에 어떤 한 학생이 3개월인가를 밀렸었는데 그걸 다 써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3학년 친구들 할 수 있죠. 응원합니다. 3학년 친구들. 그리고 다음 광고는 이제 성탄절 언택트 찬양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 언택트 찬양대 교육부 전체, 교육위원회 전체가 또 하게 되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할 텐데 다음 주까지 이게 촬영이 돼야 되는 거여서 이제 오늘부터 저에게 하고 싶거나 선생님에게 하고 싶거나 하는 친구들은 연락을 주시고 부탁드리기는 우리 찬양대 친구들 나온 친구들 있고 보고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중학생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언택트를 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이기 때문에 부탁드려 봅니다.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악보, 의먼, 가이드 이렇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퀴즈를 뭘 내야 되나 라는 고민하다가 말씀 구절밖에 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번 내 두 한 글자는 똑같은 단어이고 2번은 구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답은 나올 거고 설교 시간에 정말 많이 말한 단어들입니다. 많은 친구들은 저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우리 3학년들 몸 조심하시고 또 2학년 친구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1학년 친구들 내년 2학년 잘 준비하고 올해 잘 마무리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관리 잘하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